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여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2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귀신 역사와 마귀 음성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게 귀신 들림 현상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고요. 귀신 축사의 실제에 대해서 또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사실은 뭐 한 번 강의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 많아요. 한 20강, 30강 해도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자, 우리가 어쨌든 부지불식 간에 이 귀신 들림 현상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걸 영적 침입이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침범당한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귀신이, 영적 존재가 내 영을, 내 삶에 갑자기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치 강도 침입된 것처럼 갑자기 내 집에 몰래 강도가 들어와서 나를 칼로 겨누면서 뭐 가진 금은보석 내놔라, 현금 내놔라 뭐 하는 것처럼 강도가 침입당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영적인 침입이 되는 거죠. 영적인 침입이 오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이 역사하는 이유는 뭐랄까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아니라, 뭐 제가 뭐 축사 사역 하다 보니까 대형계 목사님도 귀신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 대형계 목사님 사모님이 귀신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들어오기도 하고 전도사님 사모님이 그러기도 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장로님이어도 뭐 여자 장로님이든 남자 장로님이든 장로님이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귀신을 자아를 잃어버려서 내가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대화가 안 되는 수준까지 아주 중증 귀신 들림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막 역사하고 귀신이 막 침입해 들어오고 막 하는데, 이게 뭐 초기 귀신 들림 현상부터 이제 점점점 중증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아를 잃어버리는 형태까지 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귀신 들림인지 모르고 귀신 들림이 시작됐는데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병을 키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신경질이 나요.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왜 그러지? 그러면서 내 가슴 속인지 내 마음 속인지 내 정신 속인지 굉장히 뭐랄까 분한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뭐 분노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사람들이 갑자기 묻지마 폭행을 한다든지, 아니 뭐 전철역에서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이 사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가 괜히 분해서 이 전철에 서 있는 사람을 뒤에서 확 민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분노 조절 장애가 됐든 묻지마 폭행이 됐든, 근데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요. 보면 분한데 신경질이 엄청나게 나고, 그리고 뭐랄까 불안함이 굉장히 뭐랄까 좌불안석, 불안함이 막 몰려와요. 불안함.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공황장애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귀신 들림의 형태 속에 공황장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적으로는 공황장애겠죠. 공황장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림의 현상에서 공황장애가 오는데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말을 못해요. 이거 장애가 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말을 못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목사예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말을 못해요. 목사가 내가 왜 그러지?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내가 베테랑인데, 여러분 목회한 지 한 10년만 돼봐요. 20년 돼봐요. 설교요 넘나듭니다. 정말 뭐 영화로 따지면요, 영화가 지루한 영화 안 보잖아요. 뭐 SF 영화가 돼도 뭐 처음부터 뭐 사람이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뭐 우주선이 막 도착하고 막 그래야 사람들이 집중도 하고, 와 이 영화 스펙타클 장난 아니다, 재밌다 그러는 것처럼 막 설교도 이렇게 넘나들게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보 된 듯한, 그리고 뭐냐면 어눌해지는데, 무슨 우리가 뭐 뇌졸중이라든지 뇌중풍이라든지 뇌경색이 오는 것처럼 언어가 어눌해지면서 이게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그리고 무슨 단어가 생각나야 돼. 뭐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해야 돼. 그 쉬운 단어인 사랑이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를 원고는 준비해놨는데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머릿속이 백지 상태. 근데 이런 게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런 공황장애가 온다니까요. 목사님에게도 온다니까요. 또 말 잘하는 직업 중에 변호사님한테도 이런 게 온다니까요. 목사님한테도 온다니까요. 의사한테도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직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도 온다니까요.
또는 어떤 우리가 보험 설계사입니까? 말 잘해야 되잖아요. 보험 설계사인데도 갑자기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니 나한테 찾아와야 아니 뭐 보험 설계사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뭐 마트 직원이십니까? 아니면 마트가 아니라 뭐 전자 제품을 파는 그런 여러분 상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사람이 와야죠. 와서 아 사장님 이거 얼마짜리예요? 기능이 뭐죠? 라고 그러면 아 그건 기능이 뭐고 그거는 얼마짜리고 저희가 서비스로 얼마 할부로 해드리고 얼마 저희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막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살 텐데 뭐냐면 아니 사람이 오는 게 좋은 건데 사람이 오는데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근데 무슨 뭐 키가 크고 우락부락 생기고 무슨 뭐 조폭처럼 생겨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아주 여인 아주머니가 왔는데 무섭고 꼬마애가 왔는데 무섭고 사람이 두려워지. 이게 공황장애예요. 사람이 무섭다니까요. 언어가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이런 장애, 뭐 장소에 대한 공황장애 있고 우리가 뭐 광장공포증이다, 고소공포증이다, 또는 어떤 밀폐된 공간에 밀폐공포증 그런 데 들어가면 무섭잖아요. 이렇게 또 사람 만나는 공포증이 있고요. 정말 어떤 동굴 공포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터널 같은 데 못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있는데요. 보면 이런 것도 있고 또 가슴이 꽉 막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질식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수영하다 물에 빠졌으면 물 먹고 막 그러면 뭐 질식하는 거 아니면 어떤 우리가 화재가 났는데 그 유독가스가 말 때 확 숨에서 칵칵 하면서 막 숨 막히는 이게 숨 막히는 게 얼마나 그리고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나 그 에어컨이 꺼진 상태에서 고장 났고 이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 입냄새와 땀 냄새와 그 체온이 느껴지는데 그 공간에 막 10명 이상 거기서 카카박 있다고 생각해봐요. 만약 엘리베이터 고장 나가지고 문이 안 열려지는데 그런 공간에 여러분이 1시간 갇혀있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죠. 숨 막혀요. 근데 나 혼자 있는데 숨 막힌다니까. 가슴이 꽉 짓누르는 느낌이 들면서 꽉 막히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내가 스트레스인가 봐. 그러면서 왜 그러지? 근데 이게 귀신 들림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 자신이 누가 체크해주지 않으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항상 긴밀한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시면 담임 목사님 그런 분들에 대한 권면이나 진단도 잘해 주셔야 될 거고 또 여러분들도 병을 키우지 말고 그러니까 귀신 들림 초기 때 은사가 없어도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만 열심히 받아도 금방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든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그 위험이나 이런 데 이렇게 하면 위에 뭔가 용종이 있으면 그냥 위 검사로 갔다가 내시경 검사다가 그냥 쉽게 띄어내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 쉽게 치료가 되는 것처럼 귀신 들림 초기 때에는 빨리 쫓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막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막 전형적인 귀신 들림인데 초기 현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문제는 별일 아니겠지. 며칠 푹 자면 되겠지. 그런데 점점점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뭐 공부하는 학생인데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고 생각이 산만해진다니까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서는 예를 들어서 이럴 때 검증할 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서 웃기고 있네. 설교 좋아하네. 아이고 놀고 앉아있네. 그리고서는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건데 보면요. 내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뭐하러 드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더니 진짜 하나님 계셔? 이러면서 내가 왜 그러지? 하면서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막 잡념들이 막 생각하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줄 알고 있는데 또는 어떤 광장공포증이다 고소공포증이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이 귀신 들림의 초기 증상에 여러분에게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작할 때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데 교회 내에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뭔가 영적으로 뭔가 문제 있다고 여기지 얼굴이 새카맣고 정말 뭔가 눌린 사람 같은 분이 있는데 그런 분하고 옆에 그냥 그분이 옆에 앉았을 뿐인데 예배가 딱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막 이러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한테 옮겨온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사람 그리고 어떤 분은요 예를 들어서 TV를 보는데
그냥 TV에 보면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 하면서 뭐 어떻게 해서 무당이 됐는지 하면서 뭐 무당이 하고 그 무당의 어떤 신내리는 막 하는 것들 보고 있는데 그 칼 위에서 막 춤춘다 그러잖아요. 그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순간 뭐가 검은색이 TV 속에서 휙 하고 자기가 쑥 들어오더니 그다음부터 막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막 나쁜 꿈을 꾸면서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어오는 게 뭐 영화를 보다가도 들어올 수 있고요. 사람과 만나가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교회 내에 영적으로 눌린 사람하고 있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통로예요. 심지어는요, 아무나 잘못도 없는데 그냥 잠자는데 꿈을 꾸고 있는데 꿈속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막 도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없다고요. 또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귀신이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 기도를 방해하려고 도전했다가 이 사람이 기도만 막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의 영혼을 차지하려고 총공세해서 눌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막 기도를 많이 해도 도전 들어오고 기도를 너무 적게 해도 오고 믿음이 없어도 오고 믿음이 있어도 오고 뭐 목사여도 오고 목사가 아니어도 오고 평신도여도 오고 제한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많은 분들이 이 귀신 들림에 시작됐거나 아니면 이 귀신 들림에 오랜 세가 보통 뭐 한두 달이 아니라 뭐 저 3년 됐어요, 5년 됐어요, 저 20살 때 이게 시작됐는데 지금 30살 됐는데 점점점 심해져서 저에게 찾아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분들이 있고요. 자, 그럼 어쨌든 이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여쭈어보면요, 전부 다 정신과 상담을 다 받으셨어요. 환청이 있어요. 환청. 귀에 들리는 음성. 근데 그 귀에 들리는 음성 여러 가지입니다. 뭐냐면 그 성령 회방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막 저주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를 무지하게, 무슨 한마디로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를 드라마 이야기를 그냥 무작정 틀어놓은 것처럼, 테이프처럼 지루한 테이프를 계속 틀어놓은 것처럼 귀에 소리가 계속 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서는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죽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경우, 죽으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누구를 죽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협박하는 경우 있고, 귀에 들린다니까요. 사람 소리처럼. 여러분, 이게 끔찍합니다. 눈 뜨고 있을 때도 들리고요. 여러분이 잠자려고 누우면은요, 눈을 감고 있는데 막 보인다니까요. 검은 형체가 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목을 막 누리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막 괴로우면서 몸부림치면서 더 무서우니까 가란 말이야, 무서워 막 그런. 나중에 이제 알게 되니까 귀신인지 아니까 또 들은 바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축사기도 하는데도요, 안 가요, 귀신들이.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 축사기도 했는데 귀신이 안 가요, 안 무서워요 막. 그게 여러분들이 이게 그 귀신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흉내내는 기도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100번, 1000번, 만번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쨌든 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 교회 내에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사실은 멀쩡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이미 눌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옆에 그냥 여러분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도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뭐 5명 앉는 자리에 여러분 왼쪽 끝에 있고 그분은 오른쪽 끝에 딱 앉아 있는데, 그분이 딱 앉자마자 여러분이 막 혼미해지기 시작해요. 막 머리가 막 어지러운 거야, 막 이럴까 핑 돌면서 나 왜 뭐 어디 아픈가 어지러운가 막 하더니, 그분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내가 하면서 막 콧구역질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향을 받아요. 영적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은 떠나갔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떠나가면은 좀 괜찮아져. 그분이 가니까 괜찮아지는 분이 있는 반면, 그분이 떠났는데도 여러분에게 계속 그 현상이 나타나요. 뭐냐면 옮겨온 거예요. 귀신이 옮겨 다녀요. 그리고 막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분 무서워, 저분 옆에 있다 갔는데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 방언이 터진 거예요. 막 랄랄랄라도 나오고 막 유창한 방언도 나오고, 그리고 방언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느껴져요. 눈물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고,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게 되고 막 기뻐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요. 그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성령 방언인데 순간 그 성령 방언을 시기질투하니까 악한 마귀 방언으로 사단의 역사가 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처음 성령 방언이 맞는데 확 가더니 들어오더니 갑자기 여러분이 마귀 방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부드럽고 유창하고 또 다른 사람 듣기에도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성령 방언이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방언이었는데 갑자기 망원 방언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숨이 거칠어져요. 뭐냐면은 막 지금이라도 뭐 그냥 뭐 무기 들고 가서 사람을 적군을 만나 싸우고 그냥 씩씩거리기 시작해요. 막 이렇게 우리가 그 강아지 두 마리 성질이 나쁜 강아지 두 마리가 만나면 둘이 으르르르 거리면서 서로 네가 세나 내가 세냐고 먼저 무릎 꿇고 그냥 싸워 씩씩거려요. 씩씩거리면서 막 숨을 내쉬면서 씩씩거리면서 으르르르 거리면서 여러분이 입이 으르르 거린다니까요. 사람인데 으르르르 거리면서 여러분들이 막 울어요. 막 늑대처럼 막 그냥 늑대 소리 막 아우 하는 것처럼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놀라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오면서 씩씩거리는 소리. 그 다음에 분노한 사람이 화내는 거 있잖아요. 에이 하면서 뭐 욕하까지 하면 욕짓거리 하면서 막 에이 하면서 막 세상을 위해 분노에 찬 사람처럼 막 이러면서 내가 왜 그런 거지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런데 이제 여기에 신경질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몸도 아파. 이게 여러 가지 안색이 어두워진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눈이 시선이 이렇게 초점이 일정한 게 아니라 눈을 밑으로 내리깔고 있거나 아니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막 시계추처럼 미끌미끌면서 눈이 막 떨려요. 떨리고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을 볼 때 느낄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이 아직 자아를 지배받지 않았지만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느낄 때 여러분의 눈동자 초점이 막 흔들리는 걸 여러분이 느껴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데요. 자, 이런 악한 역사가 도전하게 될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막 영향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점점 귓속에서 앵앵앵 거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많은 분들이 파리 소리도 있고 모기 소리 앵 하면 그러면 싫잖아요. 모기 있나 봐. 일어나서 모기 잡아야 되는 것처럼 귀에 모기 소리가 앵앵앵앵앵 거리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귀신이 영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귀신이 들어오면은요. 여러분이 어떤 걸 보이냐면 남에게 보여주기에 민망할 뿐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뭐냐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움직여요. 그럼 여러분 끔찍합니다. 아니 내 몸 안에 무슨 벌레가 내 몸 안에 무슨 뭐 뱀이 들어와 있는데 뱀이 아니 우리 몸에는 가슴이랑 이런데 그 움직일 수 없는 장기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건 이미 있대. 오장육부의 창자만 내장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 내장도 그냥 고정된 상태에서 음식이 지나갈 때 연동 운동으로만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우리가 이렇게 흉부가 확장되고 그 정도지. 근데요 영을 느낄 때 뭐냐면요 가슴이 있는 데가 막 이리 튀어나왔다가 오른쪽 가슴이가 튀어나왔다가 그래서 가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 속에 나오는 뭐 그 유명한 명작 에어리언 영화에 나오는 에어리언처럼 막 가슴이 막 튀어나오고 배가 튀어나오고 하는 것처럼 영체가 막 몸을 움직여요. 막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리고 막 이렇게 그러면 이 오장육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왼손에도 있고 오른손에 있고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도 있고요. 무릎에도 있고요. 막 움직여 다녀요. 막 이렇게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막 하면서 몸을 막 움직이는데 그 아픔 되게 아파요. 되게 아프고 되게 통증이 오면서 되게 신경질적이 되고 많이 힘들거든요. 이렇게 귀신들이 너무 지금 좀 짧게 얘기했지만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잠자고 있다가도요. 나는 자고 싶은데 갑자기 사단마귀가 역사하더니 내 상반신을 막 이렇게 세워요. 여러분, 이거 강제로 막 사람 못 자게 만든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얘기했던 사례 보니까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그분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자기 그 귓가에다가 대고 이 종을 친대요. 땡, 땡 하고 종을 친대요. 그렇게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한밤중에 뭐 층간소음도 막 위해서 저 밤에 무슨 운동기계를 하는 거야. 저 안마의자는 저 뭐 이렇게 진동이 심한 거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귀에다가 무슨 뭐 타종하듯이 종을 친다고 생각해봐요. 잠잘 수 있겠습니까? 와, 불면증에 시달리죠. 고통스럽죠. 처음에는 어떤 분은 층간소음인 줄 알았대요. 층간소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귀에만 들리는 영적인 소음, 영적인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뭐 잠을 못 잔다든지 몸이 아픈다든지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못 하게 돼요. 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만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를 통제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그래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왔는데 왜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다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 방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자,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 중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벌떡 일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 할렐루야! 그래요. 자, 할렐루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긴 하지만 근데 예배 중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귀신 들린 사람이 할렐루야 하고 큰 목소리로 외쳐봐요.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예배 분위기가 다 흐려지는 거고 목사님이 아마 설교하다가 준비한 설교 다 까먹으실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 자신은 그러다 또 앉아요. 그럼 나중에 왜 예배 때 할렐루야 그랬냐고 예배 때 왜 소리 질렀냐 그러면 제가 언제요?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자아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지만은요. 이렇게 막 그 기억을 했다가 잠깐 사단이 역사하면 기억을 못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심해져 가면 폭력 성향을 띠기 시작해요. 사람을 때리거나 폭행을 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자신을 자해하거나 그러다가 완전히 자아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지금 제가 이런 귀신 역사가 있고 이런 마귀 음성이 있고 원래 성령 방언을 받았는데 마귀 방언으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귀신 들림 현상이 이런 일이 막 벌어지게 공황장애 같기도 하고 수많은 스트레스 같기도 하고 환청이고 뭐 환시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몸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막 이런 것들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당황스럽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뭐 초보 귀신 들림이 있든 아니면 중증이 됐든지 이제 이런 분이 있을 때 이런 분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 내 목사님께 여쭙고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같은 교인들과 더불어 싸우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진짜 이게 여러분 그냥 뭐 하루 기도받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더불어서 뭐 정말 3개월을 싸워야 될지 6개월을 싸워야 될지 몰라요. 그런 각오로 싸워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싸워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어떤 축사 은사자가 있다 하더라도요. 저분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가서 잠깐 가서 안수 한번 받으면 낫겠지. 아니요. 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 딱 기도받으면요. 예를 들어서 그 존재가 아예 없는 것처럼 숨어요. 제가 딱 기도를. 물론 기도할 때 확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드러날 때, 와, 나 기도해 주지 마. 그러면서, 아, 싫어. 하면서 막 오히려 드러내면 저보다 나은데 숨어요. 그리고 진짜 참는 것처럼 막 숨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 사람도 그 중보기도 하고 만약에 다음에 그분이 또 다음 두 번째 오서 기도하고 또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부르르 떨기 시작해요. 뭐냐면 견디긴 견디는데 정체가 드러나면서 부르르 떨기 시작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본인이 됐든 같이 가져온 가족이 됐든지 보면 그런 걸 면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 아 반응이 있구나 뭐가 있구나. 근데 뭐 기도받아도 별거 없네 이렇게 하고서 낙심하면 안 되는 거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세 번째 만약에 기도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확 하고 드러나요. 그러면서 드러나면 또 끝난 게 아니에요. 드러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나고 왜 들어갔는지 귀신의 이름이 뭔지 막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또는 기도받는 게 싫다든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기도해주는 축사 은사자와 이제 씨름을 또 시작해요. 그런 것들을 또 몇 차례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귀신이 반응이 뭐냐면 저 교회를 가면 저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이 귀신이 출구 전략을 짜요. 한번 나가려고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언제 나갈래 그러면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하고 전에는 막 대들고 싸우더니 막 그냥 살면 안 될까요? 왜 나를 내보내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막 마귀가 그래요 귀신이. 네,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축사은사자에게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이든 또 본인이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 요청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분들을 모여서 기도를 하던 이 기도에 씨름을 해야 된다고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묶임을 받을지어다 이 몸에서 인생에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니라. 이게 축사 기도의 축사 은사의 모형이잖아요. 모델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이런 기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영혼에 들어있는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과 그런 것들을 내쫓기 위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귀신이 완전히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그냥 그 축사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앉혀놓고 성경, 마치 목사님이 1시간 설교하듯이 성경 이야기를 설교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선포하고 들려줘도 돼요. 그리고 찬송을 함께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제일 좋다는 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예배할 때 우리가 뭐 사도신경 고백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목사님이 말씀 선포 메시지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써 설교를 하시고 또 찬송을 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이게 축사기도 상황 속에서 예배라면 마무리 속에 축사기도를 하고 귀신을 내쫓는 기도를 하고 그런 곳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말씀 선포가 있고 또 축사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씨름하는 것들을 사단 마귀가 질려가지고 사단 마귀가 지가 기도받다가 지가 두려워서 떠나갈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싸우면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례적으로 되지 않는데 그냥 한번 기도해보고 별거 없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싸우시라고요. 여러분 혼자 싸워야 되면 혼자 싸우시고 목사님께 여러분 섬기는 게 목사님께 요청하셔서 싸우셔도 좋고 저에게 만약에 찾아오신다면 함께 싸워드릴 테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함께 싸워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갖고 6개월 가고 1년을 갖다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직업도 갖지 못하고 맨날 집에서 덜덜 떨면서 여러분의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막 야위고 그렇게 해서 막 귀신한테 시달리는 그런 6개월 1년을 살길 원하십니까? 차라리 만약에 저에게 온다면 차라리 저에게 딱 2달만이라도 석 달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작정하고 가서 나서버린 게 낫겠습니까? 이것조차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속상해서 제가 좀 열변을 토했는데 사단에게 지배받아서 내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리고 뭐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저게 찾아오신 분들이 이런 상태로 5년 됐다 7년 됐다 10년 됐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섬기는 내 목사님하고 3개월만 싸워도 이길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못하고 10년 동안 이렇게 방치했는가라는 게 굉장히 속상한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에게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나에게 오세요라고 하면은요 이분은 아니 좀 싸워야 되는데 그냥 한번 기도해보고 뭐 그냥 그날 기도받으면 귀신이 떠나갈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실망해가지고 안 오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자 귀신과 싸워야 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지네들이 겁을 먹고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도 두려워 떨며 떠나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싸울 때 이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나와 또 기도해 주시는 축사 은사 받은 목사님과 또 함께 중보기도로 돕는 그게 가족이 됐든 성도들이 됐든 이렇게 삼일체적으로 합력해서 씨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싸우셔서 정말 그 악한 사단에게 눌려있는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의 남편, 아내, 아이들, 자녀들, 성도들 자유하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을 떠나보내고 자유케 되는 그래서 건강해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